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출가시킨 분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출가시켜야 될 아들과 딸을 둔 가정도 있습니다.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런 집이 있으면 모두 조언을 합니다. 며느리감 보기 전에 그 집 엄마를 보라고. 그 엄마를 보면 그 며느리감을 잘 선택하게 될 거라고 말하죠. 사위감을 고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라고 합니다. 왜요? 딸은 어머니를 닮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그와 비슷합니다. 절에 다니고 불교 믿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석가를 닮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공자를 닮았고요. 제가 해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무하마드를 닮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추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아들, 딸이요, 아버지도 안 닮고 어머니도 안 닮는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모두 의심을 한다. 지금 요즘에 왜 전에 형님들처럼 옛날 교인들처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별로 안 닮았다라는 그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샤머니즘의 신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이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라 무속신앙이라 그러는데요,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 역사만큼이나 깊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 또는 이 여러 몽골과 곳곳에 뿌리 깊은 민족마다 토속신앙이 다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 안에 샤머니즘의 뿌리가 깊이 우리 안에 내려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바뀌죠. 그런데요,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저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배우듯이 2차돈이 순교당하고 순수한 불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이제 자라나다가요, 이 샤머니즘 종교가 그 불교, 한국, 이 조선의 한반도 불교를 잡아먹어버려요. 이거는 순수 불교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닌 이상한 불교로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처에게 비는 게요, 불교 아닙니다, 그거요. 예? 전부 자기가 해탈을 해서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건데요, 한국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조선에 오면, 한반도 오면 그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교도 중국에서 넘어올 때 하고 나중에 이 유교조차도 이 샤머니즘이 삼켜버립니다. 예. 그러면 샤머니즘의 신, 이 무속신앙의 신은 어떤가? 무속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잠시 그들의 신관을 잠깐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평소에는요, 신을 안 찾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힘대로 막 살아가는입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큰 재앙을 만납니다.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큰 질병을 만나거나 큰 사고를 실패를 하면 그때에 이제 무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을 부릅니다. 신을 만나려고. 신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그 샤먼이 중간에 서서 신을 부르는 그런 의식을 취하고 신을 만나면서 이제 그를 다음에는 이제 즐겁게 해야 됩니다. 신을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바치고요, 많은 재물을 바쳐가지고 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 신이 기뻐하면 그때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빌고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이제 신을 또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거를 송신이라 그럽니다. 송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자기가 또 다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또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 샤머니즘의 이 신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샤머니즘의 이 주인이, 샤머니즘의 갑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신을 부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신의 역할은 마당새 역할을 하는, 마당새. 종입니다. 큰 종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힘 있는 마당새를 불러서 그 신을 잘 먹이고 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는 마당새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샤머니즘의 뿌리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이 세계를 이길 자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은 이 샤머니즘에 이 한국 기독교가 잡아먹혀 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터요, 이 예배당이 성전으로 둔갑을 했어요. 성전 건축입니다. 신문에도 어디든지 성전 건축. 여러분, 성경에 예배당을 성전이라 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이지 이게 왜 성전입니까? 왜 성전이라 그럴까요? 여기 와야 하나님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집에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까? 길거리에서요, 직장에서 왜 하나님 못 만나요? 반드시 여기 와야 하나님 만난다고 성전이라고 해서 이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어느 날부터요, 무당화된 거예요. 샤먼화된, 주고받는 거예요. 교인들도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세일을 합니다. 거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꼭 이와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교인들이요, 신을 즐겁게 하듯이 막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교회 종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뜻 이루어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내 욕심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도 통하게 되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뜯어보면요, 무서운 말입니다.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신은 종이에요. 종. 이게 바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샤머니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뜻이고 자기 욕심이고요, 자기 자식들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는 평소에는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에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고요, 신앙과 생활이 다르다니까요.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버지는 교회 안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천사인데 집에 와서 이러냐 말이에요. 이중생활입니다.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이 다르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들의 관심은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입니다. 현세적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권력을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랑합니다. 간증시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이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사람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예배당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큰 예배당이요, 이단에게 막 팔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큰 교회 지금 자리가 텅텅 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큰 문제가, 이런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고요, 교회 지도자고 성도들이요, 사회 지탄의 대상을 받고요, 저등 종교로 떨어져 버렸어요. 저등 종교로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입성을 해서 온 시내를 다니면서 다 시내를 돌아본 뒤에 그곳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입니다. 따라합시다. 아테네. 여러분 중에도 아테네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저도 2번이나 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수도니까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또한 큰 도시며 아테네가 또 도시입니다.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정치적인, 정치는 아닙니다만은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이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기는요, 왜 그러냐? 신전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전이 이 아테네 시내에 쫙 세워지고요, 거기에 3만 개 이상의 조각들이,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라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요. 23절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3만 개 이상의 신을 믿고 있었다니까요. 아테네는 아테나라는 이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신전의 기둥과 들보 몇 개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이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지정 제1호입니다. 유엔에서. 그래서 유네스코 마크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상아와 금으로 만든 12m 높은 어마어마한 이 아테네 여신을 이 신전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기밀성이의 그 상을 하얀 그 돌로 새긴 만든 상 앞에 가면요, 압도가 된대요. 그 분위기가요, 고개가 저절로 숙이게 될 정도로 아테네 여신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있는 신들의 어마어마한 돈과 그 설계와 그 기가 막힌 예술가들이 조각한 그 상들이 이 아테네 시내를 압도하고 있어요. 제우스 신전은요, 기둥이 104개라 그러죠. 디오니소스 극장은 17,000석이 있는 극장입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으면 가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신전을 지을 수 있으며, 저 아테네 여신은 웅장하다 그러고요, 그 앞에 사진도 찍고 막 할 텐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전들 보고, 우상을 보고요,
마음이요 찔리고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셨어요. 격분,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석이나 보면 누구에게 격분했냐? 이 바울이 격분의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냐 말이에요. 우상들에게 했다? 여러분, 우상이 뭔 죄가 있어요? 그거는 만든 사람이 문제죠. 우상에게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전들 보고 화를 냈냐? 신전은 집입니다. 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집을 만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그 바쳐지는 제물들 보고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자와 그 제물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 향하여 화를 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격분한 것은 아덴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덴의 지도자들과 아덴의 시민들 전체를 향하여 격분을 했습니다. 격분을 했습니다. 왜요?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당신의 뜻을 이루기, 당신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이 신들을 이용하고 제사를 드리고 신전을 짓는 것은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30절, 29절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의 시민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29절 30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왕도 아니면서 왕노릇하는 너희들 회개하라. 주인이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주인이 아덴의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 왕 자격이 없어요. 주인 자격이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앞길을 여러분 마음대로 알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우상을 만들고 신선을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런 놀이를 하냔 말이에요. 화를 냅니다. 화를요. 여러분,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한국 교회에 온다면, 한국 교회를 본다면 역시 엄청난 진노와 격분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한국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요 변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 현장을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24절 같이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을 그 예배당 안에 갖춥니까? 가둡니까? 큰 예배당 몇백억 지어가지고 지으면 하나님 거기 들어옵니까? 왜 거기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기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거기 성전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합니까?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이 지금 이단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요. 500억, 600억짜리가요. 희떡희떡 넘어갑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예배당 건축하는데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모이고요.
그 어려운 중에도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어디 예배당 건축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헌금 뭐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 아닙니다. 성전. 그렇다니까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뭔데요?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은 집에 사람이 지은 신전에 성전에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 안에,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이라니까요. 북한 김정은이도 뭐 남북평화, 북미 대화하죠. 웃기는 거예요. 그요. 김정은이가요, 북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 인민들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깨닫기 전에요, 하나님이 평화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고 어떤가 여러분 예배당 아무리 화려해진다고 하나님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365일 함께 하시고 평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왜 예배당에만 있다고 잘못 가르칩니까? 25절 봅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이 생명과 다시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 야, 보세요. 아테네 시민들이요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멋있는 신전을 좀 조각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우리 하나님이 뭐 거진 줄 아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도 주고 모든 걸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왜 종으로 만들고 불쌍한 존재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람의 어떤 공을, 사람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운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친히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믿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내 뜻, 내 의지, 우리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된 것으로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그래서 욥기를 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처음 읽고 예수 처음 믿다가 욥기서 딱 들어오면 딱 걸립니다. 왜요? 욥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예? 욥이요, 아들, 딸도 죄 안 짓고요. 그렇게 죄 하나도 안 지은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잖아요. 사탄에게 붙여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욥뿐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암 선고를 받거나 사업하다 실패하거나 아들, 딸이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남편이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욥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이 없었더라면 욥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욥의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환난과 시험을 다 겪고 나니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뭡니까?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들, 딸도 내 것 아니고 아내도 내 것 아니고 재산도 내 것 아니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드디어 이 환난을 통하여 깨닫고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 비와 햇빛을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긴 품꾼들 비유 잘 알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오후 5시에 일꾼들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일당 주잖아요. 다 똑같이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랬더니만 일찍이 와서 많이 일한 사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하냐고 주인에게 달려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을 가서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뭘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은혜는요 율법을 넘어섭니다. 뭘 따집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믿고 아덴에 갔는데 아덴 시내가 전부 인본주의, 전부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된 그 현장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 설교를 듣고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실패했다 그러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리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말일만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으니까 거기는 구약 성경과 쭉 설교하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아덴의 설교는 유대인 없는 데서 설교합니다. 예.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를 가지고 설교한다. 물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부활을 분명히 증거했다고 기록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돌아오느냐? 여기에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법원의 판사로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법원의 판사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했어요. 이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의 이 메시지에 결정적으로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 계셨군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군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요. 그날부터 온 신을 버리고요. 자기 자신이 왕 되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도 아닌 게 주인 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 다 힘들어요. 왜 힘드는지 아세요? 왕 노릇하니까 힘들어요. 왕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왕 노릇하니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를 통해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은 제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는데요. 왜 부산 산정형교회에 이 말씀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 산정형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1000명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12명 가지고요 120명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여러분 먼 교회가 교인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짓밟히고요 이 샤머니즘으로 빠져들 이 흙탕물로 이 하수구로 쭉쭉쭉 빠져나가는 그 현장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격분을 해야죠. 격분을 하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번 9월 특별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29장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고요.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서 하나님을 우리 온 교회, 한국 교회에 이 지역에 전파해서 저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며 우리 사하와 개정과 부산을 살려내는 우리 산정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